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지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픈 두통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붉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 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내렸으니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주님의 입에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기사가 조금씩 다르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욕구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가 목마르실 때 신포도주 초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시편의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것을 거절하셨다고 되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었던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쓸개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게 되어지면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일종의 진통제였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받으셨다면 잠시 동안이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심을 분명히 아셨고, 조금도 흠 없는 제물로 당신이 드려지기 위해서 고통을 잠시 동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그 갈증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 것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도 다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끝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여인들과 함께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던 제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큰 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문맥상으로 비추어 볼 때는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 그 떨어진 귀를 고쳐주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병정들에게 체포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식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행하려 함이 아니요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 전에 영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순환의 이 사순절 마지막 날, 이 성금요일 날 저녁에 정말 예수님의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생애를 불살라서 거룩하신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